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다르게 영적인 특권을 많이 누린 백성이지요.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었지요. 이사야가 있었고 엘리야 있고 그만큼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선포됐고 저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엔 잘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 속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좋은 줄 몰랐잖아요. 뭐 저렇게까지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게 저 세상의 유행과 가사보다 더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주고 감사를 갖다 주는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뭐예요? 자부심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언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은 안타까움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우리 동족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냥 핍박만 한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며 핍박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마음 한 곳에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바울은 단연코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강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겼듯이 나처럼 유대인이 예수 믿어 유대인의 남은 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민족 구원을 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저 세상에 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은 자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주셨을 것이다. 그 마음에 소망을 갖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바울이 설명하지만 간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참 힘들겠구나. 그런 기적이, 그런 표적이, 그런 이적이 저들 앞에 눈앞에 나타나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저들을 보면서 어제 제가도 말씀드렸지, 혼미한 심령과 눈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는, 소망을 버리죠. 믿음은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세요? 이렇게 가까이만 보는 사람은 사고 많이 나요. 멀리 봐야지요. 멀리 내다봐야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올해 돌아가셨나요? 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가운데 프랭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프랭크 그레암은 빌리 그레암과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 아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었지만은 사실상 문제였습니다. 대학에서 2번이나 퇴학을 당했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팠고 빌리 그레암 마음이 아들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변의 일을 아는 이 사람들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빌리 그레암 목사는 얘기합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더니 나중에 프랭크 그레암이 돌아와서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지만 이 프랭크 그레암 목사는 분쟁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며 저들을 돕습니다. 저 르완다나 저 보스니아나 북한도 갔다 왔지요.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평화의 복음을 실제로 삶 속에 증거하며 삶 속에 전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빌리 그레암의 기대가 하나님 앞에 놓지 않았던 소망의 줄, 그것이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지금도 굉장히 쓰임받지요.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2020년에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사도 바울 이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굳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야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았느냐.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요. 어떻게 성경에 그러면 이방인이,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께 접붙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사법 및 소제와 또 하나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소제를 통하여 누굴 얘기하느냐?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소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똑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겁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농사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곡식이 밀이라고 하면 그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레위기 때 배운 것처럼 거제가 뭐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서 드리면,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로 드려요. 이것 첫 번째 것을 바치고 나면 그것을 바친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을 다 바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1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게 되면 뒤에 있는 곡식이 다 자연스럽게 뭐예요? 첫 것의 대표성을 드리기에 뒤에 오는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처음 익은 것을 다 드렸기에 그 다음에 떡으로 오는 것도 다 뭐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런 귀한 조상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온 거로 그 뒤에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 그러게 16절 후반부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그런 거로 뿌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고 하면 그 가지들, 그 후손들 또한 거룩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에 대하여 뭐예요? 구원의 소망, 구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결코 뭐예요? 잘못됨이 없다는 얘기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래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배척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바로 소재에 대하여 죄사의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로 비유로 이방인의 구원에서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어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젖목이라는 것을 비유로 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젖목이라는 게 뭘까요? 흔히들 같은 종류의 나무끼리 접목하잖아요. 나무가 시원치 아니하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같은 종의 나무를 접붙여서 그 나무를 튼튼히 하고 결실하게 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젖목이에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나무와 다른 나무끼리 하면 웬만해서 쉽지 않잖아요. 열매도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은 종의 나무로 접목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차원의 접목을 얘기해요. 똑같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참감람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별로 좋지 못한 돌감람나무입니다. 참감람나무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인데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의 가지를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래서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에 뭐요?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빠르면서 참감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람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과감히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원치 않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참감나무에 접붙인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니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돌감나무는 이방인이죠. 돌감나무의 가지는 자신의 진액을 통하여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좀 부연 설명하자면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담서부터 하와로부터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모세와 다윗에 이렇게 해서 신앙이 하나님의 흐르심이 남은 자들에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드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지 않지요. 영생의 열매나 평안의 열매나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자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형에 인도함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는 신앙의 뿌리나 전승이 없어요. 그래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14장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했는데 신앙의 뿌리가 없고 신앙의 유산이 없는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의 구전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절기와 음식에 관한 규례를 따라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었던 이방인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의 접목이 되어 저 남은 자 신앙의 그 귀한 신앙의 접붙임이 되어 열매가 맺어져 이방인 우리 또한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거잖아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다윗의 후손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저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함은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엄밀하게 유대 사람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선민의 사상, 우리가 늘 성경 읽을 때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뭐 이런 얘기 다 베드로전서에 얘기한 것처럼 다 뭐예요? 유대인의 전승에서 나온 예수님의 재림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저 메시아의 대방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흡속함이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이나 다 구약성서에 저 유대인이 가졌던 제의법이나 대망사상이나 저 어린 양의 비유나 다 그것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뭐예요? 신앙의 전승과 신앙의 뿌리와 귀한 것들이 없었던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저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대서 우리 안에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열매를 맺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다윗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고, 이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러기에 참감나무에 접붙인 돌감나무 같은 우리들, 그러나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이게 될 때에 정결한 가지, 깨끗하고 그리고 겸손한 가지가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가졌던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깊게 뿌리내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 정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심령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평안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야 자긍하지 말아라. 이방인 너희들도 그렇게 잘나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 증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거 전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이방인 또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셨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하는데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십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괴수 중에 괴수요, 포학자요, 회방자인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방인의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러면 뭐요? 은혜야. 안 나오겠어요? 이거 안 나오면 강팍한 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냐 말이야. 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믿을 수 있었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생각해보면 은혜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 이렇게 돌감나무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겠느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알고 은혜 생각하고 은혜 갚을 줄.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으로 복음 증거한 것이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죠.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런 소리 허들 마라.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워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야, 속히 말해 편하게 내 새끼가 먼저지 너 줄 떡 없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렇게 하신 말씀은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도 은연 중에 이 마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시키십니다. 파송에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죠. 이방인의 길들로 가지 말고 사반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예수님도 뭐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 사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고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너희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복음을 전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찢겨서 안 넘어지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악착같이 전하지 말고 복음은 전하되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나오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은 믿고 안 믿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저들의 선택이요, 저들의 의지요, 결단이에요. 안 믿으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험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은 죽음이니까요. 죽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게 이스라엘 문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뭘 굳이 그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이방인까지 저 우리나라 사람부터 복음을 먼저 전해야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잖아요. 가면 새벽마다 우리가 저 북한의 교회를 같이 놓고 기도하면서 뭘 느끼세요? 파란 눈의 사람들, 파란 눈의 선교사들 1910년대, 1900년대 뭘 하시고서 이 나라에 왔겠습니까? 에? 자기 동족 다 예수 믿은 다음에 저 나라가 다 캐나다가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된 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다 예수 믿습니까? 우리나라 다 복음화된 다음에 다 가서 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시키기 위해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고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 갔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저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요?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 나도 저 돌감나무와 같이 버려질 존재인데 저 붙여주셔서, 내가 저 붙였어요? 예수님이 저 붙여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되게 하시고 영적인 다윗의 후손. 이거 웬 은혜예요? 이거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감격 전하는 자들 때에 우리 안에 무슨 열매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바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민족과 이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게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백성과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서 안타까움만 가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아무 감각 없이 아무 무의식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그 밖에 뉴스에 들려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란 말이 비밀이에요. 비밀이 있는 헬라어로 말하면 무스테리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로운 일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22번이나 나옵니다. 사건 자체를 말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건 미스테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뭐예요? 이 또한 미스테리의 신비로운 일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완악하고 복음에 대하여 귀를 막은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요 신비로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배척함으로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앉아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안 갔을 거예요. 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겠습니다, 우리만이 구원받겠습니다 할지도 모르지요.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주의 형제가 죽고 스데반이 죽은 후에 핍박이 두려웠고 환난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누가 알았습니까? 미스테리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었던 예수를 증거하니까 복음이 확장성을 가져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천에 증거됐습니다. 그 이방인의 복음을, 이방인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저거 우리 예수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 조상 다윗인데 시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누가 알았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저 드로아에서, 저 소아시아의 마지막 항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유럽의 첫 항구인 빌립보로 넘어갈 때 누가 알았습니까? 유럽의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 될 줄. 유럽의 국가 가운데 십자가 그린 나라가 8개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얼마나 감동스러운,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그거 기대 안 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될 줄 기도해 보란 말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가진 것처럼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은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신비로운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구원되는 것도 신비로운 거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5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데 너 왜 그것도 모르냐 이 얘기지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여기 2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으시다. 다시 말하여 후회가 없다는 것은 회개가 없다는 말이지만 여기는 틀림이 없느니라. 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가지들이었는데 은혜로 참감나무 대신 예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됐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또 영생과 영혼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간구가 있습니까? 쉽게 놓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구원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으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되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소망의 줄 놓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그래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여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은혜의 기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